제9장 예수님의 기도 방법 연구 라는 단락의 두 번째 해당합니다. 첫 번째 그 헌신 기도에 대해서 먼저 시간에 말씀드렸고, 둘째로 주님은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는 둘째 부분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감사 기도를 하셨다. 주님이 감사 기도를 했다면 우리도 주님이 하신 감사 기도를 흉내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지만 이 미메테스 흉내내다 라는 것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하고 또 중요시 여겨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고, 이렇게 처음에는 이게 내 몸에 맞지 않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흉내내서 하다 보면 결국은 그것이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기도도 바로 똑같습니다. 기도도 우리가 처음에는 잘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낯설고 내게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 같이, 내게 맞지 않은 신을 신은 것 같은 그런 어색함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기도도 역시 계속해서 주님의 기도에 맞춰서 우리가 흉내를 내다 보면 결국은 이제 우리도 기도응답을 받는데 프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자체가 바로 흉내내는 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흉내내는, 주님을 흉내내는, 그래서 제2의 예수님이다 라는 소리를 우리가 들을 정도로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바로 기도도 역시 똑같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이냐 할 때, 어느 장로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가? 장로님 기도를 흉내내서 해야 되겠다. 또 어느 권사님이 이렇게 기도하는가? 또 어느 집사님이, 또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가? 나는 저분을 모델로 다 해야 되겠다. 그건 우리의 롤모델이 되지 못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델이 되지 못해요. 저도 모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기도의 모델은 역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의 방법대로 그대로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기도하신 대로 다 응답을 받아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 정도는 못 뛴다 할지라도 근사치까지는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그렇고 기도생활도 우리가 흉내내서 하는 기도는 아주 중요한 기도에 이렇게 해당합니다. 그래서 흉내내는 기도가 창피하고 부끄러운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명심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주님과 같이 우리도 감사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저는 이 감사 기도를 나는 기도응답을 100% 받고 있다는 책에서 기도응답을 받는 핵심 중에 핵심에 해당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응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것은 100%에서 동행과 내마, 그리고 감사와 선포, 이렇게 마지막을 제가 장식하고 있는데, 이 뒷부분에 있는 것이 나는 기도응답을 100% 받고 있다는 그 책의 핵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들도 핵심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제가 그 책에서 강조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바로 감사 기도는 선포 기도 전에 두면서 이 기도는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에 해당하는 기도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감사하며 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걸 알고 우리도 감사하는 기도를 하자 이거죠. 요한복음 11장 41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님은 그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명령하는 선포 기도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결론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기도의 결론입니다. 그 마지막을 우리가 아름답게 장식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이중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바로 선포가 반드시 마지막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기 전에 먼저 한 것이 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나사로가 무덤 속에서 수족을 배로 동린 채로 나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4일 만에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게 되는데, 우리나라 기후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 기후는 3일장을 하고 4일장을 한다 할지라도 시체가 그렇게 많이 부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장례 문화가 달라요. 그래서 지중해성 기후이기 때문에 이 시체가 금방 부패를 합니다. 죽자마자 거의 부패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례식은 당일장이에요. 그날 죽었으면 그날 무덤에 바로 묻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죽자마자 바로 돌무덤 속에 들어가고, 또 나사로도 바로 돌무덤 속에 들어간 겁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3일장이기 때문에 3일 후에 무덤에 들어가요. 만약에 이 사건이 이런 장례 문화의 사건이 이스라엘에 있었다면 예수님은 부활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장례 문화라면, 왜냐하면 무덤 속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들어가기 전입니다. 3일이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신 그 시간을 만으로 계산을 하면 만 3일이 간신히 됩니다. 만 3일이 간신히 돼요. 시간상으로 그렇지만 3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례 문화가,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는 왜 당일장이 됐느냐?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 부활 때문에, 부활의 사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의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나라는 3일 만에 자다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취급한다. 3일 만에 깨어났네. 3일 만에 깨어났다 생각을 한다 이거죠. 죽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죽자마자 그냥 들어가요, 무덤으로. 왜 들어가느냐? 오전에 죽었으면 오후에 무덤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 그 시간이 오전 오후의 그 시간 차이는 얼마 되지 않지만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3일에 해당하는 시간이에요. 그 정도로 부패가 빨리 진행이 됩니다. 급속도로 부패가 진행이 되니까 우리는 이 여유가 3일 정도 돼도 그렇게 심하게 부패가 되지 않으니까 그 정도 집에다 놓고 3일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부패가 시작이 돼요. 왜냐하면 여름 한낮 기온은 어떤 때는 35도 40도 가까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스라엘에서 곡식을 심을 때는 우기락에서 우리나라의 겨울에 해당해요. 이른비 10월 9월 말에서 10월 초가 바로 이른비, 늦은 비 3월 말. 그래서 3월 말에 그때 보리 추수를 해서 맥주 감사절을 바로 4월 달에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눈 올 때 거기서는 곡식을 심어요. 오히려요. 수확을 그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확을 2번을 하게 되는데, 한 번은 그렇게 하고 또 한 번은 무화과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11월 달에 바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감사절을 2번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기후 차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식으로 만약에 장례를 하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 사건이 무덤에서 부활했다라는 말이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무덤 문화가 생겨서 무덤에 그날 당일에 바로 묻히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3일 만에 예수님이 살아나는 그런 일이 있게 된다 이거죠. 그렇지만 굉장한 부패가 벌써 이루어졌어요. 나사로의 문제가 역시 똑같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4일 정도 됐는데 아니 무슨 부패가 그렇게 심해가지고 냄새가 날 정도냐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 정도 되지 않는다 이거죠. 어느 정도의 그 죽은 분들에게 냄새 나는 건 있지만 그 정도 심하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다 이거죠. 겨울이 우리나라의 여름 같다 이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부패가 얼마나 진행이 빨리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4일 만에 나오지만 무덤에서 나오지만 돌무덤을 문을 열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너무 심하다 이거죠. 우리나라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거의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한 거랑 똑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내장이나 이런 그 기관들이 완전히 다 무너졌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부패로 다 무너졌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나사로가 나왔다 이거죠. 그런데 이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하신 일이 있다 이거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주님도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먼저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를 했다 이거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주님이 절차를 무시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감사 기도를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감사 기도가 기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을 통해 또한 바울 사도도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구하라라고 빌립보서 4장 6절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바울 사도는 말을 합니다.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요? 감사하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감사하면서. 그렇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구걸 기도가 되느냐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에게 걸맞는 기도가 되느냐 그 차이는 뭐냐면 사실은 따지고 보면 백지장 한 장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구걸 기도는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하는 그 기도입니다. 그게 바로 구걸 기도다 이거죠. 그런데 거기다 뒤에다 감사 기도를 넣게 되면 이것은 기도가 완전히 달라진다 이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똑같은 기도를 하되 제가 100% 응답받는다라는 책에서 뒤에 감사 기도를 넣고 이제는 날 세워서 기도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는 범사에 감사라 이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감사가 뭐냐?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지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바로 뭐냐? 감사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뜻, 블루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하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원하는 거다 이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감사 기도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사도도 주님은 바울 사도와 주님은 이렇게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할 때마다 항상 감사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기도할 때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그 기도에 항상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기도에 그 감사를 넣으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완료형 기도가 되는 거예요. 완료형 기도. 그래서 이 감사 기도를 제가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것은 감사 기도는 기도를 완료시킬 뿐만 아니라 감사는 승리한 사람만이 하는 거다.
이루어졌으니까 하는 거다 이거죠. 이루어졌으니까. 그리고 이 감사 기도를 할 때는 그냥 드는 것이 아니라 환상을 보면서 하게 된다. 그래서 환상 기도도 하게 된다. 이렇게 제가 나는 기도응답 100% 받고 있다는 책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기도가 바로 이 감사 기도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할 때 감사 기도를 하게 되면 환상을 보면서 한다 이거죠. 환상을 보면서 자동적으로 하게 된다 이거죠. 이 환상 기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아주 중요한 기도라고 그랬죠. 언제나 우리는 기도를 할 때 환상을 보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환상 기도가 바로 감사를 할 때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이고 이런 감사 기도. 우리는 그런데 그렇게 감사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기도 초신자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뭐 이렇게 하세요 하면서 처음에 뭐 회개하라 그 다음에 하는 것이 감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하고 그 다음에 더 소원을 아리고 뭐 이렇게 하고 마쳐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쳐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렇게 순서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순서가 도치된 겁니다. 그 감사를 한 번 하고 말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한 번 마지막으로 다 처음에 기도 시작할 때 감사하고 회개한 다음에 감사해야 될, 그래서 그냥 그 도매금으로 넘기는 것처럼 그저 모르지만 감사합니다 하고 넘길 대상이 아니라 이거죠. 그렇게 우리가 취급할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모든 기도에 있어서 마지막에 장식해야 될 게 뭐냐면 감사라 이거죠. 감사로 다 뒤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마지막 기도할 때 꼬리표가 쫓아다닙니다. 무슨 꼬리표를 갖다 붙이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꼬리표를 붙여요. 그런데요,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꼬리표를 붙이는 건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만 이렇게 붙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데를 보더라도 영화나 이런 걸 보게 되면 그렇게 꼬리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상 그렇게 붙이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냥 맞춰져요. 그런데 그것까지 제가 간섭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 안 붙이면 사단 소리 들어요. 사단이 듭니다. 그 예수님이 언제 꼬리표로 하라겠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겠죠. 그러면 시행한다겠지. 꼬리표 붙이라고 언제나 그랬습니까? 그 꼬리표를 우리는 붙여요. 그래서 그 꼬리표를 잘라내고 사실은 어디에다 붙여야 되느냐? 감사에다, 모든 기도에다 예수님 이름을 꼬리표로 마지막 장식하는 것처럼 이제는 감사에다가 감사합니다를 그 꼬리표처럼 달고 다녀야 된다 이거지요. 그렇게 하면 바로 우리가 또 올바른 기도를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감사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며 하나님이 감사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해드려야죠. 부모가 에게 효도하는 것도 부모가 원하는 거 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것만 자꾸 해봐요. 부모 싫어하는 거 자꾸 하고. 그거랑 똑같다 이거지요. 우리가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이 뜻 원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 원하는 거 해드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고집을 부려서 그걸 안 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 이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셋째로 주님은 임재 기도를 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헌신 기도를 하셨고 두 번째는 감사 기도를 하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 기도를 먼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많이 가문이설이라도 이 입에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하라. 그러죠. 침 바르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거짓말이라 할지라도요. 그렇게 하나님을 좀 즐겁게, 하나님을 좀 영화롭게 우리가 말로다 헌신 기도를 하자 이거죠. 그리고 바로 오늘 말씀드린 감사 기도를 하고 세 번째 바로 임재 기도를 하자 이 말입니다. 주님이 임재 기도를 했다면 우리도 주님이 하신 임재 기도를 흉내내서 해야 합니다.
역시 흉내낼 게 있다 이거죠. 또 한 가지 그게 뭐냐면 바로 임재기도라는 거지요. 다시 말해 주님과 같이 우리도 임재기도를 많이 해야 하는 겁니다. 이 임재기도에 대해서는 임재기도의 힘 생각만 해도 응답받는다라는 저희 책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책 광고도 같이 하면서 아니 또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을 못 하거든요. 임재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거기에 나와 있으니까 길을 안내해 주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이 임재라는 원 뜻은 뭐냐면 위에서 아래로 오다 이런 사전적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위에서 아래로 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임재라는 말이 각 목사님들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 뜻이 다릅니다. 이렇게 원어적인 뜻에서는 성령께서 위에서 아래로 오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이 임재라는 말을 또 영성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느낌 이렇게 말합니다. 느껴야 된다. 임재 가운데 있으세요 하는 것은 성령이 터치하심을 느끼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이제 그 영성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사용해요. 임재라는 말을. 그래서 성령이 오심을 성령의 만지심을 한번 당신이 느껴보세요. 그래서 불로 또는 시원하게 뭐 여러 찌릿찌릿하니 이런 걸로 느끼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느낄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임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말하는 임재는 좀 다릅니다. 제가 말하는 임재는 도와달라는 의미로다 이렇게 쓰고 있다라고 임재기도에 임해서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임해달라 이 말은 저는 도와달라 그 말인데 또 그것을 도와달라 하면서 또 다릅니다. 그냥 단순히 도와달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이 성령의 임재를 구할 때는 팔이 굉장히 바빠요. 그냥 단순히 성령님 그 임해달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지금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거죠. 그래서 나는 도움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님이 만지시는 것을 상상하였죠. 그래서 저는 이 임재해달라고 할 때는 사람 마음을 막 주무릅니다. 손을 가지고 막 움직여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좀 사람들이 나를 좀 생각나게 하고 떠오르게 하고 그리고 내가 눈에 밟혀야죠. 그래야 이 자그마한 교회에 돈이 올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아는 사람 모든 사람이 나를 돕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임해서 그분을 그 속을 만져줘야 된다 이거죠. 만진다는 게 뭐냐? 그분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감동을 받든 어떻게 됐든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생각나야 돼요. 그것도 제가 좀 불쌍한 생각이 나야 됩니다. 그래 불쌍하게 도와주지요. 제가 안 불쌍해 보이면 생각은 났는데 밉게 나와봐요. 도와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좀 불쌍하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불쌍하게 보이게 해달라고 그게 자꾸 제가 생각나고 떠오르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임재를 구합니다. 지금은 제가 목회를 그렇게 하지 않지만 우리가 지하에서 목회를 할 때 그때 처음 시작할 때 200만 원 가지고 교회를 얻고 월 10만 원, 월 15만 원에 계약을 했는데 2년 동안 그걸 계약금을 걸고 했는데 못 냈어요. 그래서 다 날라갔습니다. 다 까먹었어요. 한마디로요. 제가 지하에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돈도 없다. 그러니까 내 돈은 일체 안 드린다. 내가 성물을 사더라도 내 돈으로 하지 않고 어쨌든 교회할 때 내가 교회에다 내 돈을 투자하지 않겠다. 그래서 사실 50만 원 들여가지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 성물이니 뭐 이런 거 다 구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아는 분들을 통해서 얻어서 온 거죠. 의자도 얻어서 강대상도 얻어서 앰프도 다 얻어서 왔습니다. 다 얻어서 오면서 뒤에 저 선풍기가 저기에 있어요. 저기에 온 걸
저게 오는 데 있어서 그냥 온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이 저에겐 조금 지혜를 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그러므로 내가 부흥회를 해야 되는데 부흥회를 하면서 제가 택한 것이 뭐냐면 그겁니다. 내가 동정목회를 해야 되겠다. 이 동정목회를 하는 것은 교회와 부흥하고 관계없어요. 나를 좀 사람이 불쌍히 여겨서 내가 불쌍하고 처량한 모습이 좀 떠올랐으면 좋겠다. 그래야 해결이 될 것 같아서 그걸 했습니다. 그래서 부흥회를 하면 제가 그 옷을 10년을 입었어요. 10년을 입다 보니까 옷이 다 헤어졌습니다. 그걸 계속 입고 부흥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걸 계속 입고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얼마나 그게 헤어졌으니까 보기가 싫어요. 그 중에서도 성도들 중에서도 그렇고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걸 보게 되면 안쓰러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동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사님 옷이나 한 벌 좀 해입으라고. 그 옷 하나 가지고 옷 4개가 왔습니다. 양복이. 계속 그거 입는 거예요. 새로운 옷은 새로 그 양복이 온 것은 주일날만 입고, 그리고 평일 돌아다닐 때나 부흥회 있을 때는 다 떨어진 거 입는 거예요. 왜? 봐라 이거예요. 그거 봐서 그걸 보면 어떻게 돼요? 제 오목사가 불쌍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님이 다양하게 만지는 겁니다. 사람은. 제가 전도를 하면서 사람의 다양성을 알게 됐어요. 사람의 성격이 다양합니다. 어떤 분들은 관심도 없지만 어떤 사람은 관심이 있어요. 어떤 분은 이런 그 옷 같은 거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이 바로 제가 원하는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 옷을 입고 올라갈 때마다 옷을 해줘서 양복이 4벌이나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양복을 공짜로 다 이렇게 내 돈 들이지 않고 얻었습니다. 이제 제가 오래됐으니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대상인이 또 선풍기 이야기를 하죠. 선풍기가 있는데 이 선풍기를 어떻게 새 거로 바꿀까? 간단합니다. 부흥회를 하면서 선풍기 너덜너덜합니다. 소리 나면서 간신히 회전을 해요. 그걸 앞에다 강사 목사님 앞에다 틀어드리는 겁니다. 일부러 틀어드리면 강사 목사님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제발 좀 누구 여기 감동받아서 감동하는 사람 선풍기 좀 하시라고. 그래서 저 선풍기 온 겁니다. 제가 원하던 바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어떻게 됐냐면 요 전에 또 키보드가 있었습니다. 키보드도 하나 세게 왔었는데 그것도 우리 키보드가 성능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는데 키보드가 덜렁덜렁 하는 겁니다. 그거 계속 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고장나도 치는 겁니다. 소리가 안 나오더라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이 그걸 감동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큰 거 버리고 새 거로 다 바꿨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성물을 큰 거를 다 새 거로 교체를 해버렸어요. 지금은 이제 이런 구걸목회, 동정목회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성령의 임재를 구할 때는 바로 그런 목적으로 구했었다 이거죠. 어쨌든 응답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응답을 다 받아들여서 제가 진짜 생각한 대로 모든 일들이 진행이 돼서 여기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제가 계획하는 대로 그렇게 진행됩니다. 아무도 몰라요, 제가 무슨 생각하는지. 저는 생각을 하지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집사람도 모릅니다. 한참 후에, 몇 년이 지난 후에 중요한 것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얘기한 줄 그렇게 아는데 아니에요. 몇 년을 고민하고 그걸 옮기고 행동으로 옮겼다가 그 다음에 그걸 이야기를 이렇게 해줍니다. 마찬가지라 이거죠. 지금도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저에게는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위해서 생각하는 것도 많다 이거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다 돼서 이 임재 기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을 못 드리고 다음 시간에 임재 기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이 임재 기도는 저에게 있어서는 도움을 구하는 것, 도와달라,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결론적으로 이렇게 드리고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